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21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두 구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지금 봉독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자족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에 자족하고 사십니까? 여기 자족한다는 말은 자급자족한다는 말이 자족이 아니라 자기 만족하시냐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보이는 것에서 찾으려고 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복 유무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재산의 유무와 지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자기 만족한다면 그것은 행복입니다. 그래서 왜 행복지수가 경제적으로 못 산다는 나라에서 높을까요? 그것은 경제적 여유와 상관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는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혹은 갑자기 재산을 다 잃고 알거지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으로 빚을 내어 증권에 투자했다가 투자한 주식값이 폭락하는 바람에 빚만 잔뜩 짊어진 사람도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새로 벤처 기업을 시작했는데 적중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혹은 적게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 돈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돈이 없으면 비굴해지기 쉽고 돈이 있으면 거만해지고 우쭐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난해도 비굴해지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아도 거만해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우선 바울은 그 신앙의 목표를 돈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표를 돈에 두는 사람은 돈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행복뿐만 아니라 남의 행복 판단도 돈에 두고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돈에 두지 않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깊어지고 커질수록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적 세계에 더 집중하기에 이 세상에서 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처한 상황을 족한 줄로 알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돈이 많다고 우쭐해지거나 돈이 없다고 비참해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는 전혀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주의자였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는 철저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교회는 생각만큼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목표를 성도 수에 두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 풍성하게 설교할 수 있느냐에 마음을 두고 개척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도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보고 기도만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가 목회의 자기 목표를 숫자와 경제적인 부에 두었다면 성공했다, 실패했다를 그걸로 판가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목회에 성공할 수 있고 누가 목회에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 한 사람을 두고라도 말씀을 전하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함께 동역하며 나간다면 그는 목회를 주님의 뜻대로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가난이나 부유함이나 모두가 유익합니다. 특히 가난할 때, 힘들 때 주님과 더 특별히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또 주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가난하고 어려울 때 하늘의 가장 귀한 복을 우리에게 다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유할 때에는 하나님의 주신 풍성함을 누릴 때입니다. 나눌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얻게 하고 더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 구원의 풍성함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게도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가난으로도 유익을 얻고 풍족한 것을 통해서도 유익을 얻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어느 것을 통해서도 원망하고 죄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족하는 신앙, 그것은 내가 결단해서 내가 노력해서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그 자족하는 삶을, 자족하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신앙을 갖고 날마다 하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자족하는 신앙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히 어려울 때 성령의 은혜를 더 부어주셔서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